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서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바라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우리 서로 좀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네요. 우리 해피 마더스데이도 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반갑습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마더스데이입니다. 이거 참 어떻게 시작을 해야지.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청소년 부사아이들이 이 꽃을 준비했거든요. 이 꽃을 저에게 주는 건 아니고 요걸 준비했다고 보여드리려고. 저는 마더가 아니잖아요. 우리 꼭 마더가 아니라 그랜드마더도 마더 아니면 안 되죠. 아무튼 우리 여성분들, 우리 참 아내분들, 우리 다들 이거 하나씩 꼭 가져가셔서 축복, 우리 아이들이 축하하는 그 마음 잘 전달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더스데이라고 어머니 날이라고 어머니를 위해 또 아내들을 위해 좀 마음에 담긴 좀 정성어린 선물을 좀 준비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선물과 함께 조금만 정성을 기울이신다면 뭘 좀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힌트.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짜란.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거 남자 이번에 이거 하나씩 선물해 드릴 걸 그랬습니다. 이거 제가 쓰는 거는 지금 이제 쓰려고 사둔 겁니다. 제가 쓰던 걸 가져오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안 된대요. 그게 좀 누렇게 돼가지고 그럼 자기가 욕 먹는데요. 뭐 그런 걸 아무튼 이게 이제 제가 쓰려고 준비해 놓은 라지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무장갑을 가져온 이유를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깨달은 사실이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뒤에 발견한 자신의 현 주소가 뭐였습니까? 나는 고무장갑이더라. 이걸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뒤에 고무장갑 같은 자신, 그 존재를 깨달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결국 나를 통해 일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설거지를 한 건 고무장갑이 아니라 고무장갑을 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딱 끼고 이렇게 딱 끼고 그렇죠. 그래서 설거지를 잘했다고 고무장갑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한 여러분 우리 오늘 저녁에 가서 해보세요. 아마 뽀뽀를 해주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세상에 내가 결혼 몇십 년 만에 이런 호사를 누리나 그러면서 고무장갑에 대고 뽀뽀하지 않습니다. 고무장갑 너무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요. 너는 고무장갑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건 자기 비하, 그러니까 self-deprecation. 제가 영어로 그냥 여기 계시는 분들 좀 영어권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를 극단적으로 낮춘 게 아니라 성경적인 자기 부인이죠. 셀프 디나이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셀프 디나이얼이 있으면요. 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밝은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내 안에 내 계신 예수님, 이분을 발견한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결론도 나를 부인함으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발견된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고린도전서 하면 문제 있는 교회를 향한 질타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은혜 안에, 나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인 15장 이하에 이런 고백이 있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고백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이게 겸손한 말입니까? 바울이 겸손해서 이 말했나요? 실제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의로움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 박해하면서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뿌듯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이런 나였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10절에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9절에서 10절 우리 알고는 있는데 한 번 더 좀 뚫고 들어가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나 사실 찢어진 고무장갑이었습니다. 그 말이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진, 아니 이 고무장갑에 피가 너무 많이 묻은 거예요. 피로 물든 고무장갑처럼 살아갔던 나, 그랬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찢어진 고무장갑이니까 쓰다가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고쳐서 너를 바꿔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충만히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말이라고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밖에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향해 열심히 있고 훌륭한 사도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쩌면 막 뺨을 꼬집어가면서 했을 거예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받은 십자가 은혜의 신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감격, 여러분 이게 지식이나 또는 배움으로 되는 겁니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어본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그걸 품어본 사람, 예수님의 생명, 그것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움직인다는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품어본 사람만이 은혜의 크기를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명을 자꾸 품는다 얘기하잖아요. 생명을 배운다 이상하죠? 여러분 생명을 배운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생명은 품는 겁니다. 참 이 한글에 품는다라는 표현은 이걸 영어로 도대체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뭘 품었다라는 거. 혹시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Embrace. Embrace. 예. 있군요. Embrace. 역시 저는 영어가 짧습니다. 그러나 이 품는다라는 이 표현, 그렇죠? Embrace. 이 생명을 품어본 것. 제가 사실 오늘 어머니 날에 이 본문을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생명을 품었을 때의 그 마음.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제가 그렇다고 남성분들을 차별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남자였잖아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요,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생명을 품은 것에 대한 표현이 너무 절절하게 나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생명을 품었던 그 때, 자녀를 임신했던, 내 속에 생명이 품어진 것,
그리고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가 생명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좀 달라 보이지 않던가요? 기억을 너무 오래 더듬으셔야 되나요?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예? 저는 큰 실수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되게 좀 피곤할 때였어요. 연주를 하러 저 멀리 다른 타도시까지 이 오페라 연습하러 왔다 갔다 한다고 집사람이 그거 있잖아요. 두 줄 나오는 거. 그걸 저한테 아침에 완전히 막 저녁에 그날 또 늦게 들어와가지고 연습하고 피곤해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집사람이 아침에 가면서 아무래도 이거 하면서 저한테 이걸 보여줬어요. 두 줄짜리를.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병원 가서 확인해 봐야지 그랬어요. 생명을 품은 아내한테 병원 가서 확인해 봐야지 그게 진짜인 줄 알지, 그게 만약에 잘못된 거면 어떡할 거냐고. 제가 이렇습니다. 심지어 저희 첫 번째 1번 큰 녀석은요, 예정일보다 약 한 3주 이상 일찍 나왔거든요. 근데 새벽에 자꾸만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배가 아프대요. 근데 화장실에 가도 그거는 안 나오고 배가 자꾸 아프대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나올 때까지 앉아 있어야지. 그 자꾸 오면 어떡하냐고. 제가 진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날 1번이 태어났거든요. 저는 참 그런 데에서 무디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품은 아내를 보시면서 또 직접 생명을 품은 여러분들 생명의 신비를 느끼셨을 겁니다.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래서 그는요, 14절에서 15절을 통해 너희는 내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여자도 아니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복음으로. 왜? 예수의 생명을 품은 그 감격과 그 영적인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아닌 부모의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정말 문제 많았잖아요. 소문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사형수인 아들도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뭐죠? 그게 16절에 나오잖아요. 16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건요 스승의 말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훌륭한 종교인, 그럴듯한 윤리적인 삶을 사는 아주 종교 교육자가 하는 권면이 아닙니다. 부모의 권면이죠. 생명을 자녀에게 전해준 부모, 내가 그 생명을 품고 있기에 그 생명을 전해줄 수 있었던 부모, 기적보다 더 기적, 은혜보다 더 은혜인 그 생명을 품고 자녀에게 전달해줘 본 경험이 있는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부모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에게 너와 내가 품은 그리스도의 생명, 그 능력과 가치를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당장 자신이 가지 못하는 대신에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디모데를 보낸다니까요. 17절에 디모데가 누구인지 왜 보냈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갇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아들을 보낸답니다. 제자를 보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학생을 보낼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전령을 보낼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을 보낼게. 디모데를 보낼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품었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구에게 전달한 겁니까? 디모데에게 전달했죠. 그렇게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생명을 품은 디모데를 또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 그게 뭘까요? 학습이 아니라 너희는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생명 품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저는요, 정말 믿습니다. 이런 게 예수 믿는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다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좀 곤란한데? 그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안 드시길 축복합니다. 아이고,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이게 말한다고 되냐? 내가 품은 예수님의 생명, 그 가치대로 내가 살아가야 내가 전달해 줘야 되죠. 참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역할을 오해합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준비해 주려고 합니다. 그걸 자꾸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많이 가졌다고 덜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덜 배웠다고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부터 해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철수저, 흙수저, 이제는 요즘 그런 말도 안 씁니다만 한때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유행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수저는 누가 물려주는 겁니까? 왜 부모가 물려주잖아요, 입에다가. 그러고 보니 입에 수저를 물려준다라는 말이나 재산을 물려준다, 뭘 물려준다는 말이 같은 동사를 쓰네요. 물려주다. 입에다가 너는 금수저를 물려준다. 그건 애가 금수저 주세요, 금수저 주세요, 은수저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걸 물려주는 거잖아요. 자녀 입에 그저 좋은 수저를 물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해는 되지만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얼마든지 그래도 됩니다. 그죠? 아니, 나의 삶도 자녀들의 삶도 이 땅에서 끝이라면 죽을 힘을 다해 좀 더 나은 수저를 입에 물려주려고 발버둥 쳐야죠. 노력해야죠. 할 수 있는 한 수저의 등급을, 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토록 아이들에게 좋은 수저를 물려주고 싶어 합니까? 세상이 만만해서 그렇습니까? 세상이 험악해서 그렇습니까? 세상이 험악해서 그렇잖아요. 세상이 수저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그 수저가 없으면 무시당하니까 그거 있어야 된다라고 그거 물려주고 싶어서 이 험악한 세상에 돈 없고 권력 없으면 무시당하고 냉정하고 정말 거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 수저에 있으니까 우리 물려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가지려는 것, 물려주려는 것과 똑같이 해결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생명, 우리 자녀들이 그걸 품고 비록 네 입에 흙수저가 물려있을지라도 그 수저가 아니라 네가 품고 있는 예수의 생명이 너를 살린다라는 그걸 우리가 선물해주고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서도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수저를 그 자녀들에게 입에 다 물려주는 게 훨씬 남는 겁니다. 그런 삶을 내가 먼저 살아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수저를 물려줄 수 있는가? 여러분, 자기가 처한 삶의 풍파는 각자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일일이 맞춤형으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직접 친히 주인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의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수저, 은혜의 수저를 불러주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부모님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실 겁니다. 동의하시죠? 아멘. 예. 그런데 혹시 우리 말만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 그런 말조차도 좀 하기 힘든 건 아닐까요? 혹시 그 이유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 내가 기대어 살아가는 것, 나의 신앙과 믿음이 향하는 그 삶의 방식과 방향이 그렇지 못한 건 아닐까? 저는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새겨봅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뭡니까? 단순하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회복된 참 생명, 그 생명의 가치와 은혜를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던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품고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1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21절에 이 교만한 자들의 죄송합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요, 교만한 자들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PPT를 만들진 않았습니다만 18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 에이, 설마 우리를 가르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다시 오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알아서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평소에 바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밤에 주무시기 전에, 아니 평소에도 하늘에 구름만 보여도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내가 어디 놀러 가야 되겠다. 뭐 가셔도 됩니다. 근데 그때 구름 타고 오신 우리 주님, 내가 다시 만날 그 우리 예수님, 주님 언제 재림하실까? 오늘 밤이라도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보시나요? 예? 그런 얘기 좀 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뭐 개인적인 고백이라 좀 쑥스럽기도 합니다만, 저희 아이들에게 예수님 재림 이야기하면 그 조그마한 저희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겁나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은 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오시면 안 돼요. 특히 우리 두 번째 큰 딸이 그렇게 걔는 빨리 결혼을 하겠다고. 왜 그렇게 결혼을 하겠다는 줄도 모르겠어요. 난 결혼하고 둥떠민 것도 아닌데. 근데요, 얘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저희 집에서는 그런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거든요. 그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배운 건지 아세요? 돌아가신 저희 장모님입니다. 아이들 차를 태우고 다니면 구름만 보이면 나 밟을 때 지은 성이
이름 나팔 불 때 지은서 이름 나팔 불 때 지은서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얘들은요 지금도 그 노래만 나오면 자동적으로 바뀌습니다. 어릴 때부터 본 게 그거고 들은 게 그건 거예요. 얼마 전에는요, 사실은 얼마 전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막내가 할머니 꿈을 꿨대요. 아, 근데 이 얘기 안 해줄라 했는데 저한테 쉬고 와가지고 저것한테 얘기하면 울까봐 말 안 하고 저한테만. 할머니가 꽃밭에서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참 고맙구나, 기특하구나. 그러니까 아이들 머릿속에 이미 할머니가 뭘 그렇게 그리고 사셨는지, 평소에 하는 말은 무엇이었는지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도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요, 우리 자녀들요, 순수할수록 내 부모가 무엇을 어떤 가치를 품고 무엇을 향해 따라가고 살아가는지, 내 부모님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것인지 예수의 생명을 품고 그 가치를 따라가는 참 생명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그 생명을 어떻게든 나에게 전하려는 사람인지 너무너무 잘 안다니까. 왜냐하면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3명의 자녀들이 각각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다를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것도 경험했고요.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서 충격도 받았고요.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저를 보고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혹시 직업이 목사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랑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하며 제 자신을 더 돌아보시며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처럼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 사진을 앞으로는 자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단체 카톡방에 오늘 제가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핸드폰 바탕화면으로 해놓으십시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속에 담겨있는 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도 몇 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면 한국 교회의 부흥? 좋습니다. 부흥이라고 합시다.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 군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1970년대 청계천에 그 김진호 목사님이 활빈교회라는 교회를 이렇게 적어졌죠. 그 활빈교회에서 기도하는 한 어머니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970년대에 참 가난하고 못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에 활빈교회만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도 1층에 들어가면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마룻바닥이요. 거기에서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 다 이렇게 들쳐업고 기도했다니까요. 다 이렇게 들쳐업고. 장의자에서 부흥회 하면, 저도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장의자에서 부흥회 하면 저는 장의자에 누워있고, 뭐 부모님들, 어머니는 뭐 부흥회 이렇게 참석하시고, 그런 기억 없으세요? 다 있으시죠? 아이 데리고 가서 장의자에 눕혀놓고 등에 포대기 메고 있다가 옆에 눕혀놓고 등에 업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니까. 가난했던 시절 모든 어머니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갈 것도 없고, 갈 곳이 있습니까? 뭐 이때 갈 곳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매달리던 시절이었잖아요.
아이를 들쳐업은 이 포대기, 정말 이 포대기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영혼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포대기? 예? 얻고 있다가 옆으로 촥, 그것도 기술입니다. 집사람이 그걸 장모님한테 배운다고 한참 걸리더라고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근데 뭐 저희 장모님이 이거 쫙 돌려가지고 막 탁 돌려서 탁 하는데, 야, 저 그래서 사실 애기 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앞으로 메고 뭐 이렇게. 그럼 이 포대기 최고 아닙니까? 그게 너무 뭉클하게 다가오죠. 이 어머니 질끈 묶은 머리 한번 보세요. 무슨 뭐 화장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등에 업힌 아기, 이 아이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죠. 근데 언젠가는 그들의 영혼에 이런 질문이 맴돌 겁니다. 그때 엄마는 왜 저렇게까지 기도했을까? 도대체 엄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서 저랬을까? 이 어머니 예수 믿고 팔자 고쳤을까요? 이 어머니 뭐 어떻게 되셨을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 영혼 속에 차가운 교회 바닥에 무릎 꿇는 우리 엄마, 그렇게 잠든 내 얼굴 위에 뚝뚝 떨어지는 엄마의 뜨거운 눈물, 여러분 이게 영혼에 새겨지는 거예요. 요즘 교회 다니는 어머니들, 젊은 사람들을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제가 많습니다. 좋은 유아실, 놀이터, 프로그램 이런 거 없으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어느 유명한 교회, 한국에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요. 지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놀이터, 이 놀이터라고 하면 안 돼요. 요즘은 키즈 플레이 존이라고 해요. 키즈 플레이 존, 실내 체육 시설, 부모 휴게 공간을 갖췄다고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교계 뉴스에.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시설 있으면 얼마나 많이들 몰려들어올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저 안 부럽습니다. 어떻게 되면요,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이 다시 이 사진처럼, 이 어머니처럼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이렇게 간절함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꼭 부르짖는 기도, 그런다면 저 안 부럽습니다. 만약에 키즈존이랑 그거랑 바꿀래 그러면 저 안 바꿉니다. 그렇잖아요. 저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늘 날씨가 흐려도, 정말 내가 나와서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다른 모든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신앙생활하고 다니시는 여러분들 저는 자랑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지난 우리 구역 모임 때 이런 고백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죠. 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는 무슨 아이들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봉사활동이나 모임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예배드리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모인 교회다. 예, 저 진짜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있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아시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그 다음 뭡니까?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더라고요. 저는요, 사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도 좀 전달해 주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진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지만
성경의 가치가 다 무너져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에 남겨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뭘 물려줘야 되고 뭘 보여줘도 뭐가 진짜인지 뭐가 능력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저 역시도 이제 큰아이가 이제 대학 간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제일 겁나는 게 제 눈에서 사라졌잖아요. 이제 제가 아이를 불신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 예수의 생명 없으면 이걸 어떻게 견디겠냐. 지금 볼 때야 멀쩡하게 목사 아버지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저희가 교회도 나오죠. 근데 정말 저 아이에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막 예수 아니면 나 진짜 큰일 납니다라는 간절함이 있는 저는 늘 그걸 봐요. 있느냐. 너무 어린아이한테 많은 걸 기대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그거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렇게 붙잡고 와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걸려 넘어지는데요, 저도. 그러니까 아까 그 어머니처럼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찬송 함께 드릴 때 그래 같이 함께 예수님 본받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자꾸나.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함께 자녀들과 함께 그 은혜의 길 믿음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하니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친밀하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품었다. 내가 예수 생명을 품었다. 그리고 너희에게 그 예수 생명이 아니었으면 이 생명 전해줄 수 없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여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 본받는 삶을 살자고, 같이 좀 가자고. 때로는 엄마가 실수하고 아빠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또 아이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죠. 서로 격려하면서. 그런 게 아름다운 가정 아닌가요? 가정에서 화목하다는 게 무엇인가요? 부족한 게 없고 결핍이 없는 그런 게 화목한 건가요? 그냥 하하호호 떠들면 되나요? 맛있는 거 나눠 먹고 그렇게 그냥 그런 게 화목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남자분들이 찬양했던 기도, 그 찬송, 그 곡의 제목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 노래를 하는 사람, 그 시인은 가장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내가 소외당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한다. 주여, 나에게 긍휼을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세요. 은총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처럼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귀한 믿음의 부모가 되길, 그런 은혜의 부모가 되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도대체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예수 아니면 안 되나? 예수 아니면 어쩔 수 없다. 예수님이라면 그저 내 영혼을 끌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했던 하나님의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너무나 고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땅의 것을 치워준다고 되는 것이 주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의 그 속에 예수님 만난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했던 하나님, 나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간절함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정말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함, 뜨거움, 그거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르면 혹시 잠깐 잊혀지고 좀 흐려졌다면 하나님, 다시 그때 그 무릎이 회복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다시 내 안에서 솟아나길 원합니다. 아니, 이미 주님 내 안에서 생명으로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나를 일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자녀들을 다시 등에 들쳐업고 내 무릎에 앉혀놓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같이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곳에서 신앙의 스승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신앙의 스승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생명 품은, 예수 생명 품은 믿음의 선배로서,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영혼 속에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컸는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질문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질문 따라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부모님처럼, 내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은혜를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며 하나님 고백하며 나온 우리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품고 우리 모든 가족과 함께 은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를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